복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자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에베소에 상주하고 있던 스게와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사용했다가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혼쭐이 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혼이 났던 그 사건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또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는 성도이면서도 마술사들, 즉 주술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우스나 아데미 신상 등 거짓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거짓된 일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기들 속에 있었던 위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도는 성도인데 무늬만 성도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녔던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던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는 이제 우리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마술책이라든지 부적 같은 것들을 전부 가지고 나와 불태워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베소가 더욱더 말씀으로 흥왕하여서 더욱더 큰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요, 오랫동안 숭배해왔던 우상을 포기하게 되면 그 우상, 그 신이 진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가족들에게도 화가 찾아올 것 같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에다가 여전히 우상을 모셔놓고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죄의 습관들과 잘못된 가치관들 역시도 아쉬운 이런저런 미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매여 살아왔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내 삶의 오래된 습관을 포기하면 내 인생도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지속적으로 죄악된 옛생활의 습관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했더니 그들의 삶이 위축되거나 큰 har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들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쥐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고 내려놓고 버릴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더 큰 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평생의 밥벌이가 되어왔던 그 많은 책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다 불태워 버렸듯이 우리들도 정리할 것은 곧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폰 속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술, 담배와 같이 내 몸에 해롭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차단시키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단만 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SNS 계정들도 정리하고, 또 시간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무의미한 영상들, 또 중독성 있는 이런 콘텐츠들 과감하게 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만남들도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게으름, 또 미루는 습관들,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삶의 패턴들도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결단에서만 멈추지 말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 아닌가?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더 흥왕하고 더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채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을 쏟아붓게 만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히 그것을 내려놓기가 겁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보다도 더 크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진전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의 사건 이후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오히려 더 흥왕하여지고 세력이 많아지게 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으로 뒤덮여 있었던 에베소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경우에 지금 나이도 들 대로 들었습니다. 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 터를 잡고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바울을 원망하거나 바울을 떠나달라고, 바울에게 떠나달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1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뜬 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마치고 또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로마는 또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하형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곳, 즉 예수 믿는 자들, 그 일을 또 주동하는 자들은 철저히 짓밟고 진멸시키는 곳, 이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향해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은요, 안정적인 목회 현장을 뒤로한 채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목회 현장을 뒤로한 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으로, 즉 위험이 뒤따르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성공의 길, 안정된 길을 다 내려놓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바울은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환경은 또 어떤 것인지,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즉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고,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의 가슴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콩닥콩닥 뛰고 설레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찬양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의 최측근이자 가장 아끼는 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 제자들만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설마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이 성공적이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안정적이니까 이곳에 더 머물러 있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먼저 털을 닦아놔라,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라, 자기는 이곳에 더 머물러 있고 제자들만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무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일에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오순절이 있는 5월달이 되면 그들의 토속 신앙인 아데미 여신을 추앙하는 아데미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렸더랬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서 대대적인 스포츠 경기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 말은 곧 5월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아데미 여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는 이런 날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애써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불러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에베소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자연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에베소에 더 남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울은 5월에 있는 축제까지는 자기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제자는 먼저 마게도냐로 떠나보내었던 것이고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서 곧 에베소에서 있게 될 아데미 여신 축제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들에는 사탄의 방해도 함께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2년째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 2년 동안 우상의 도시, 죄와 향락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이제는 거룩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원래 에베소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특히 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큰 축제까지 열었고 또 축구장 크기만한 크고 화려한 신전을 만들 정도로 아데미를 향한 이런 충성심이 굉장히 깊었더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가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또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재물을 파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본뜬 각종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등등 아데미 신전 때문에 또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나타나는 폭동을 일으키는 이 데메드리오 역시도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꽤 많은 수익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오더니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깎아 만든 그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들은 진짜 인형과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뒤부터는 이상하게도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밥벌이, 자기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대대적인 아데미 축제가 있는데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대목장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바울이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1년을 배루고 배루었던 대목장사가 망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이제 데메드리오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원수들의 방해와 한마디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시련,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쟁이 우상 장사를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 전체가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폭동들, 이런 시련들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탄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그 2년 동안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폭동까지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 바울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사단의 매서운 공격들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것은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악의 세력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내가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이 두려워할 만큼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걷는 불과 같은 시험 속에, 내가 걷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내가 걷는 그 걸음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떤 시련과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히 키가 작고 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도 굉장히 나빴고 몸에 질병까지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전혀 내세울 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돈도 재물도 없이 빈손으로 에베소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도망 다니는 적이 한두 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남들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없었지만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그 한 사람에 의해서 2년 만에 에베소 전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직장이 바뀌고 내가 밟는 모든 땅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붙들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크게 외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 죄의 유혹도 끊어내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고 즉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임을 늘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큰 평안과 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는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길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